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잘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 유언을 남긴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일까? 1715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이 들다. 너무나 솔직한 말을 남기고 있죠.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1910년에 사랑하는 딸에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불멸의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온다. 더러운 자나 순수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사랑받는 자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 또 1598년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전사할 때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있죠.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군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남기고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천국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죄로 고민하다가 드디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멀리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칩니다. 죽음의 현실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들림을 받으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절대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절대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절대 마지막 지상 명령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게 해주시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온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관원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위 속에 한 번도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부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씩이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을 거절하는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 없는 제자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완악한 마음에서 떠나고 믿음 없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희는 이제는 불신앙에서 믿음의 자리로 떠나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도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한,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돌아서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제자.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 믿음 없는 도마가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저는 몇 해 전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인도를 2번을 다녀왔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영적인 전쟁터가 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많은 보험에 들려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힌두 신의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남부에 있는 벵갈로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온 도시 전체가 우상과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십 미터가 되는 거대한 시바의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어가고 벌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현대자동차 공장이 보이더라고요. 또 가다가 첸나이라는 동남부 쪽에 있는 곳인데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깜짝 놀랍게도 가는 곳곳에 십자가의 교회들이 있고, 저기에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주 거대한 백사장이 있는데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다녀가셔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첸나이 땅에 예수 복음이 전해졌을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도마가 진실로 회개한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첸나이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2000년 전에 부활 예수를 만난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이 도마로 말미암아 그 머나먼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도마의 회개, 진정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순교한 바로 도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머나먼 땅끝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관대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충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이키시고 완악한 마음에서 이제는 떠나고 회개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위대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만민에게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꾸중만 하거나 책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합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모습, 회개하고 새롭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인지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비교하고 있는데 무엇을 도대체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일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황금의 메시아, 세상의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메시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고 도말되고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나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정죄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전도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바른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전도하다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뺨을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교토에 가시면 산노미야 거리가 있습니다. 명동거리처럼 수많은 행인들이 그냥 밀물듯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한가운데 서서 청년들과 기타를 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번은 갑자기 한 일본 청년이, 술에 취한 청년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의 옆구리를 이렇게 확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칼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칼은 아니었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야탐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고성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열반송을 남기는데 성철의 열반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에 넘치는 죄가 수미산에 넘쳐 지나는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가 되니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도 죽으면 지옥에 가서 성철처럼 돌을 닦을 것이고 극락에 갈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믿습니다. 무언가 자기 공로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모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아주 대단한 재력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교회에 오시는가 신기하게도 절기만 되면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그때는 꼭 오시더라고요. 또 언제 오시는가? 회사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그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출석을 하고 내가 편할 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많은 교제를 하면서 바른 복음만이, 바른 믿음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도저히 이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도 알고 교회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천국의 구원은,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든지 밥을 먹든지 반드시 돈을 치러야 되죠. 밥값을 내지 않고 나가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마음껏 마시고 있는 이 대기, 공기는 공짜입니다. 물도 요즘은 돈 주고 먹지만 그러나 원래 물은
공짜입니다.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는 것이죠. 하늘의 태양빛도 누구에게나 공짜로 다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구원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누가 감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피 묻은 죄 많은 손을 내미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인지를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적과는 다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은 기적 자체를 중요하지만 이 표적은요,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주시는,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바로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축사의 은사가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고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다툼과 분열과 이간질의 영입니다. 가정에 오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엄난의 영이요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살의 영이고 죽음의 영입니다. 고통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사악한 귀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무찌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표적이 임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사의 표적에 보니까 축사의 표적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리라.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의 표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표적, 이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회방꾼을 이기는 표적을 예수를 위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이 떠나가는 신유의 표적, 이 모든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축사의 표적과 방언의 표적과 복음의 해방꾼을 이기는 표적과 신유의 표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자랑하시며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8장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권능을 받고 표적을 받으려고 돈을 주면서 이 은사를 내게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왜 표적을 구할까요? 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3장 30절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수여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얼마를 살까?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살까? 놀랍게도 70년을 살더라고요. 인간의 수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면, 40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독수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발톱은 굳어져서 안으로 이렇게 발톱이 휘어지고 부리도 이렇게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꺾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기가 힘들어지고 이 날개는 이제는 너무나 무거워져서 갑옷처럼 두꺼워져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독수리는 죽음을 선택하든지 새롭게 태어나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선택한 독수리는 절벽 끝에 바위 틈으로 갑니다. 구부러진 부리가 완전히 따라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내리치고 부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리가 나면 그것으로 낡은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새로운 발톱이 생겨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으로 낡고 무거운 깃털을 모조리 뽑아내고 마침내 150일간의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림 끝에 새 날개를 펴고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자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바르게 감당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영광을 구하는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뽑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날개와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 순종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완전히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의 영광, 나의 혈기,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전하는 엉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며 전하는 바른 사명자로 거듭나시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 17절 성경의 축소판인데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힘, 내 공로로 내 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내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바른 사명자로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